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전투의 날에 칼들과 창들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기상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잘 무장되어 있는 군대로서 출현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이 출애굽기 이제 13장 18절과 17장 13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이끄셨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의 지역에서 나와 군장을 한 채 올라갔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패주시켰더라.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판관이 다스리는 때에서 칼을 사용해서 전쟁에 임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베냐민 자녀들 위에 다시 돌이켜 그들을 칼날로 쳤는데 모든 도시마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짐승도 그리하였고 손에 잡히는 모든 곳에도 그리하였더라.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당도한 모든 도시들에 불을 질렀더라. 근데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의 손에서 칼들과 창들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약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발견한 부분들은 뭐냐면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그 옥토에서 많은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지게 된 것이에요. 특히나 제사장 엘리의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의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했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기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해서 전쟁터에서 들고 나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겨버리고 패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뒤에 사무엘기상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수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와 성경을 가르친다는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귀담아 듣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이제 칼들과 창들이 없는 상태에서 전투에 임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모든 능력을 상실한 채 몰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 사무엘기상 13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에요. 13장 19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걸쳐 대장장이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첫 언급의 법칙을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수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첫 번째 언급되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의 그 용어의 용례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근광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캐내어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스미스, 곧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장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무엘기상 13장 19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상황을 대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장악을 해버렸고 전쟁 수행 능력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제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칼들이나 창들을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 둘까 우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대장장이는 무엇입니까? 이 금속을 다른 형태로 병형시킬 수 있는,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기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 때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인간 왕이 세워질 그때에 대장장이가 없었던 거예요. 필리스테인들은 이스라엘이 칼이나 창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대장장이를 모두 없애버렸던 겁니다. 풀무지를 할 수 있는 용광로를 없애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장장이에 대한 모든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전수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대장장이가 존재하지 못했고 이 모든 것들은 합법적인 규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농기구는 허락을 했어요. 다음 절에서 나와 있지만 농기구는 허락했지만 전쟁의 무기는 만들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필리스테인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필리스테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 무기를 만드는 것도 못하게끔 했던 거예요. 오직 필리스테인들의 그 지경 가운데 그들의 땅 내에서만 군사적 무기들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각한 규제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어떤 창이나 칼들이 보급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치안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런 전략적인 조치는 이 구약 후반부에 있는 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에도 기능공들과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조치였던 거예요.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막강한 용사들 곧 1만 명의 포로들을 그가 잡아갔고 모든 기능공들과 대장장이들도 잡아갔더라. 그 지역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만 제외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제 다니엘도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들, 막강한 용사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 바빌론 왕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당시 국교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었어요. 오직 그들의 손에서만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언어로만, 라틴어로만 이제 설교 시간에 언급이 되었죠. 저는 이 시간에 성경 원문과 변천사를 언급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자신의 손에 들고 읽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성경이 로마 카톨릭 사제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 말조차도 각 나라 언어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쇄술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손에 들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경과 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 99개의 조 반박문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나라 모국어, 그러니까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보급됨과 동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경들이 등장하였고 결국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온전하게 손에 들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냐? 마귀의 활동이 무엇인가에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습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 놓게 되냐면은
성경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에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따르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함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0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들을 보이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 우리를 대적하여 이 모든 엄청난 해악을 천명하여 하셨느냐? 혹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혹은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지른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살아갔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며 나를 저버렸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도다. 이는 보라, 너희 모두가 저마다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에게 경청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지역에서 너희가 모르는 지역으로 쫓아내겠으니 곧 너희도 너희의 조상들도 모르는 지역이라. 그리하면 너희는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호의를 보이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조상의 그 신,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 신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들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교입니다. 배교는 성도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 다른 것과 맞바꾸거나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합니다. 아주 종교적인 그런 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을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인 시도를 벌였던 일이 무엇이냐? 보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다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징계를 내려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물에 녹아내리듯이 아주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판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근데 다시 마음이 회복되니까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또 숭배하게 돼요. 이것이 가로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가 그러하죠. 근데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어서 여기 지금 13절에 나와 있던 그대로 너희의 조상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으로 유배가 되고 만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호의를 베푸지 않게 하겠노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가 지상 가운데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냐 하는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의 상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닥치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에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이 라오디케아 이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매우 귀한 시대입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배우는 이 기본적인 원칙들에서 벗어나서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들이셨나요? 마귀는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갖가지 시도를 했을 거예요. 바쁘게 만들거나 다른 것을 여러분 눈앞에 두거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갔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시도 앞에서 여러분이 패배하였다면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굶어 죽어간다는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경청할 수 없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비방이로다. 그들은 그것 안에서 큰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지역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님의 입을 통해서 끔찍한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를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너무 끔찍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성도에게 영적인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육신적인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치고 싶은 것들이죠. 특히 육신적인 성도이면 성도일수록 더 그런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서 고안했었던 언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세뇌시키지 말라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들은 경청할 수 없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비방이로다. 비방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이상 큰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TV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열어서 접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신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자신의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식의 끈을 쉽게 놓치는 것을 호용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꾸짖어도 더 이상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한 것이라고 성경은 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교훈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을 귀찮아 여기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왜 오셨어요? 교회에 왔는데 듣는 둥 마는 둥. 성도들의 교제? 귀찮은 거일 수밖에 없죠. 자신의 믿음이 믿음의 수준이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은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딱 마치면 바로 그냥 준행랑을 쳐버려요. 달아나 버리죠. 영분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게 바쁘실 테죠. 근데 주일은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왜 근데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요. 다른 성도들은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또 이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펼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성도들을 무장해제하기 위해서 역사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반가톨릭 교회사를 펼치면 그 수많은 역사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기상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반면에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각각 자신의 보습과 자신의 쟁기날과 자신의 도끼와 자신의 곡괭이들을 날카롭게 하려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내려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농기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뭉퉁하게 되잖아요. 주방에서 이제 보통 그런 부탁을 듣는 형제님들 많이 계시죠. 아내든 자매들이 여보, 이 지금 부엌칼이 있는데, 뭐 사과 깎는 칼, 부엌칼이 있는데 날이 묻어졌으니까 좀 칼을 좀 갈아달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연마를 막 해가지고 물 막 해가지고 연마한 다음에 나중에 종이를 싹 댔는 데서 싹 잘리게끔 날카롭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드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농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갖다가 해짓고 뭐 바위에 부딪히고 하다 보면 뭉퉁해져서 그 기능을 못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농작인들은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다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내려갔던 것이에요. 21절, 그럼에도 그들이 줄칼이 있어서 곡괭이들과 쟁기날들과 쇠스랑들과 도끼들과 소몰이 막대기들을 날카롭게 하였더라. 그나마 그들에게는 그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경작해야만 곡식을 거두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깊은 고랑을 만들고 거름과 물을 주기 위해서는 단단한 농기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이스라엘 그 모든 남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였던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스랍과 곡괭이들과 쟁이날들과 쇠사랑들과 도끼들과 소몰이 막대기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생활 기반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농기구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재련소도 없었고요. 대장장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 묻어지고 이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도시에게까지 내려가서 수리를 맡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의 지경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그 고을에게 이제 한꺼번에 어떤 그런 부분들, 이거는 아무개 거, 이건 철수 거, 이건 영희 거, 영희네 뭐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각각 해서 갔겠죠. 근데 이 필리스타인들이 금속 재련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철을 재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울자 겨자 먹기로 가서 돈을 주고 그거를 갖다가 재련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날카롭게. 이것을 통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무려 2가지 이상의 이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언급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녹여서 칼과 창들과 같은 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무장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다시는 자기네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억제제로 삼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필리스타인들의 대장장이들이 이스라엘 농기구를 고치면서 받는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필리스타인들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주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냥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기구를 무기화 시키려고 한다면은 결국 필리스타인들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했었던 것이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정책과 시도가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의해서 사전에 차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단지 농기구만 수리하고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14장 1절과 16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판관 삼손이, 여러분 삼손 좋아하시죠? 제가 다음 기회에 이제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팀낫과 가자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봤냐라고 이 판관 삼손이 얘기하죠. 창녀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농기구를 보수하기 위해 그들의 지경으로 들어왔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뭘 제공했냐면 창녀들과 또 다른 유흥거리를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타락을 조장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강함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있다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았었던 모든 필리스타인과 블레셋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죠.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듯이 이 모든 부분들을 도처에 장치를 마련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익히 알려진 이스라엘의 강점이자 취약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농기구에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극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농기구로 밭을 갈아야 됩니다. 농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뎌졌어요. 근데 이걸 같이 보수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필리스티아인들의 도시로 가야 됩니다. 가서 맡기는데 며칠 걸리잖아요. 1시간만 뚝딱 자 됐습니다 주는 게 아니에요. 차례를 기다리라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고 며칠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투숙하는 동안 듣는 음악들, 눈을 사로잡는 많은 유흥거리들, 심지어 창녀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칼들과 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련소와 대장장이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조차도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꺾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사악한 문화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미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살만한데 뭐하러 그런 어려운 일들을 계획하고 수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의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가 세상을 의존하게끔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세상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친송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지옥교회 내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행사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1등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1등 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1등 되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의존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행사하려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께서 세운 일들을 무력하게 만들며 게으르고 무심하게 처신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공작들을 마귀는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꿀처럼 달아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내가 무기력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내게 힘이 샘솟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세상을 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의지를 하고 마음을 줬는데 큰 상심과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말씀을 읽었더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곧 오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자 소망이에요.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마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지경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 손에 들려있는 무엇인가 있어요. 교과서입니까? 아닙니다. 휴대폰이죠. 태블릿 PC입니다. 식당에 가면 애들이 뛰어놀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태블릿과 휴대폰이 그들 손에 들려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떠서 입에 넣어줘요. 그것만큼 편리한 도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도 피해자이실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구나. 휴대폰이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휴대폰이 그들 손에 들려 있으면, 그들의 사고를 장악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권면과 훈육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휴대폰은 사람의 모든 사고를 활발하게 만드는 모든 활동을 억제합니다. 장악해버려요. 생각할 힘을 주지 않습니다. 2008년도 때 스마트폰의 등장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휴대폰의 의존과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예배의 시작, 이거는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될런지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재촉하고 촉발했었던 것은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사람들 손에 들려서 쉽게 그 모든 것을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인터넷 설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인터넷 성경 공부, 여러분 그거 더 이상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의존하였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합법적으로 맡게 될 거예요, 이제. 특히나 제가 사랑하는 몇몇 형제 자매님들은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들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이리 밟히고 저리 치이고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은 어떤 그런 마음들, 아직도 상처에서도 고름과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시 가라니요. 다시 가라는 권면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이대로가 편한 거예요. 어렵게 아내를 설득해서 같이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와 그 교회 사모가 자신의 아내의 믿음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다시 지역교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어떤 지역교회 목자의 권면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인터넷으로 말씀 들을 수 있는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행복하시겠죠. 기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으니까, 평안과 위로를, 힘을 공급받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지역교회밖에 없습니다. 지역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설교를, 실황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네,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그렇게 젖어들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 교회가 법으로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지경에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도지 나눠줄 수 있는 거 이제 중단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되어 갈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갈 것이에요. 우울하죠?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것. 노아의 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모든 것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 끔찍한 일입니다. 서울역과 동대구역에서 내리면은 동성 커플들 동성로에서 명동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죠. 우울합니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이제 배우는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우울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곧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시간 또는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때가 도래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거부해버렸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피값을 치루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1928년도 독일은 모든 총기 소유자들이 국가의 허가 없이는 소유할 수 없도록 법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독일 정권을 장악한 나치는 1938년에
이 법률을 발전시켜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민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제해버렸고 모든 총기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철을 재련하고 모든 군수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모두 다 법으로서 합법적으로 몰수해 갔습니다.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총기 및 칼까지도 소지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해버렸고 유대인들이 총기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수입해서 개인적으로 갖는 것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 해외 직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무장 해제는 차후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동일군의 총구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을 국가의 합법적인 살인자 앞에 내어주어서 가스실과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게 되는 일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목표는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무장 해제예요. 원수 마귀의 최종 목표는 성경과 믿음을 몰수해 가는 것입니다. 파괴해 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파괴하고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유사 성경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왔는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인데 갑자기 다른 비슷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경인가? 이게 하나님 성경인가? 분간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히 이러한 사실은 각 나라 모국어로 바른 성경이 출간되고 난 뒤에 참된 성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탄의 연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저는 심지어 어떤 일들을 보게 됐냐면 어떤 교회, 어떤 지역교회 목회자가 막 이 성경이 막 여러 성경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최종 권위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어디 몇 구절, 그 19절 있죠? 거기 줄을 끄세요. 그리고 제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으세요. 자, 빌립보서 1장 거기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제가 보니까 다른 성경에 있는 번역이 맞아. 요거를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난도질해요. 근데 그 근거는 뭐죠? 그냥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모든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고 배교가 만연했구나. 또한 이 대적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고 머물 것을 종용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끔 만들어버려요. 현재의 삶에 안주해서 이 정도면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어떤 지역교회에서, 지역 모임에서 이제 설교자를 초빙을 했어요. 설교자를 초빙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그 지역교회 목회자의 어떤 타락을 보고 자기들이 이제 선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성별을 했고 믿음의 투쟁을 했고 자기들 믿음이 이만큼 고상하다는 것을 그 설교자 앞에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설교자한테 그러면 아무개 형제님 그러면은 설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설교자 욕을 엄청 많이 했다라면서 막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설교자가 자기네들 수준에 맞게끔 뭔가 이제 낮춰서 꼬리를 낮추고 얘기해 줄 것을 이제 바랬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만큼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봤더니 자기만큼 끔찍한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만들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앞번에 있던 설교자를 힐난했던 모든 성도들이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섬김이 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여러 번 마음 가운데
자만토록 만들었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이제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면 마귀는 제2차 공격을 가합니다.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기상 1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여 전투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발견되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이 민막시의 통행로로 나갔더라. 전쟁을 벌이려고 했는데 무기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손에는 농기구만 들려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북한과 이제 우리와의 어떤 군사력을 막 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막 비교할 때 군사력이 막 얼마 되는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해군, 공군, 육군의 어떤 전투력이 어떻고, 보병이 얼마고, 전함이 얼마고, 미사일이 뭐 얼마 정도 있고, 헬기가 전차가 몇 대나 보유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심지어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그걸 다 비교를 하잖아요. 오늘날 전쟁은 무엇입니까? 보병이 들어가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남겨두죠. 대부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대포를 막 쏜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투의 날에 백성들이 모였는데 봤더니 자기들의 손에는 칼들이나 창들이 없어요. 자신들이 소집했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손에만 무기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을 이렇게 점탐해서 봤더니만 그들이 보았던 건 뭐냐면 3만의 병거들, 6천의 기병들, 그리고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이 허다한 수의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자신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 왕과 백성들의 모든 마음들은 이 적의 규모와 위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기 위해 소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필리스테인들의 큰 군세를 보고 모두 불안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스스로 동굴들과 덤불들과 바위들과 높은 곳들과 구렁들 안에 숨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각자 숨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합류하지 않고 각자 그냥 전투를 벌이면 되지라고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그 수고와 그 어려움, 눈물들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과연 가까운 곳에 지역교회가 있다면, 가까운 곳에 섬길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과 한숨과 모든 기억들, 그런 상처들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 방법이죠. 원수 마귀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가 말씀의 칼을 이제 들고 일어서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사울 왕은 영적 전쟁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을 맞이한 사람의 전형적인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마귀와 세상이 눈앞에 펼쳐놓은 현실을 마주대하게 될 때면 우리는 사울처럼 마음이 비통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 그거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승리하고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심겨주느냐? 숫자가 곧 구원과 승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숫자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힘으로 가두고 사람의 생각으로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거기에 함락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면 백전백패였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사울 왕과 똑같이 무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과 달리 완전히 다른 눈과 마음으로 담대히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요나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성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일하실 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었던 요나단이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13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보시죠. 열왕기상 14장 6절.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이 병기 드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가 이게 교제할 때 등장하는 고백과 마찬가지죠. 오라. 그런즉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주둔군에게로 건너가자. 혹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까 함이라. 이는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가 많고 적음에 전혀 국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건너뛰어서 13절을 보세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의 두 손과 그의 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의 뒤를 따랐더라. 그러자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라가며 살해하였더라. 두 명만이 이 수많은 병거들과 기병들이 있는 곳에 이 주둔지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는지 보세요. 14절. 그리하여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이룩한 그 첫 번째 사륙은 한 쌍의 소들이 밭을 갈 만한 반 에이커의 토지 내에 약 20명의 남자들을 살해한 것이더라. 이 두 명이 20명을 살해한 거예요. 20명을 죽이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15절. 그러자 군대와 전장과 모든 이들 가운데 떨림이 있었으니 이들 곧 주둔군과 약탈자들 또한 떨었고 땅이 진동하였더라. 그와 같이 아주 커다란 떨림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필리스티인들의 주둔지에 이 두 명이 믿음대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도록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필리스티인들 진영 가운데 두려움과 큰 떨림,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14장 20절을 보세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곁에 있던 온 백성이 자신들끼리 한데 모였고 그들이 전투에 임하였더라. 근데 보라, 모든 사람의 칼이 저마다 자기 동료를 대적하였으니 아주 대대적인 패주가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필리스티인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필리스티인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며 자신들의 동료를 적군인지 알고 서로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게 사울 왕과 두려워 떨어서 덤불과 동굴 속에 숨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왔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병기 든 자로부터 나온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보였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담대하게 필리스티인들 진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원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담대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떨어져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 가젤과 같은 그 영양들을 공격하는 치타라든지 표범 사자들의 무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동떨어져 있건 늙어 있거나 병들어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를 공격하죠.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홀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꼭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아, 형제님, 더 이상 미성숙한 목회자와 또 미성숙한 육신적인 성도들로 통해서 더 이상 상처받기를 원치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만 보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의 믿음을 보면 굉장히 성숙해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하고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옥교회에서 떨어져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거죠. 분명히 이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 지역교회 내에서 그 목자를 통해 그 성경 교사를 통해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떤 녹슨 파이프와 이 녹슬어 있는 어떤 그런 금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연마제에 딱 넣고 사포 같은 걸로 갈면은 기계에 달면은 본연의 녹이 제거되고 본연의 금속이 광택나는 그 금속이 드러나는 광경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영상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 내에서 그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설교자와 성도들을 포진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갖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도중에 못하겠다,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고 도망쳐 나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 그 목자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이시군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여러분 통과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지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선한 일,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코 혼자서는 못합니다. 지역 교회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성경을 펼쳐서 나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입증해 보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성경을 펼쳐서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오히려 함께 모일 때, 함께, together, 영어 킹제임스에서 together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을 저는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펼쳐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낙담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노라. 진정 내가 너를 돕겠노라. 진정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드높이겠노라. 보라, 너를 대적하여 노는 모든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당황하리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또한 너와 분쟁하는 자들은 망하리라. 너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리니 그들은 바로 너와 다투었던 자들이로다.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무가치한 것 같이 되리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잡으며 너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노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게티우스라는 이 군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군사학 노고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서 화평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군사를 뽑은 성도는 반드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임하지 않고서는 마귀의 술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성과 대포 소리가 없는 평화의 날이 올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만이 화평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때가 전쟁이 끝이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대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대장으로 승리의 대장을 모시고 나아가는 그런 군사요 대장장이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